성경은 시편 23편 1절에서 4절 말씀이고 제목은 산 꼭대기에서 보십시오.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제목이 산 꼭대기에서 보십시오. 정상에서 보라는 얘기고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서 보라는 건 정상에서 보라는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에서 바라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말씀에서 바라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 말씀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시편 기자가 말씀하는데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줄로 재워준 구역,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있다. 그 줄로 재워준 구역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재워준 구역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구역이 있다는 거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것이고 또 그 기업은 그 구역을 또 기업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통하여서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 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삶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발견해요.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어떻게 할 때? 내가 바라볼 때. 성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가 바라볼 때 정말 한계가 없는 놀라운 삶이 그런 삶으로, 그런 구역으로,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도 우리가 말씀 여기에 모여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우리가 찾아보는 거죠. 그것이 아름다운 구역인 것이고 그것이 기업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찾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삶 가운데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산 꼭대기에서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죠. 1절이 뭐라고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정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지 않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푸른 초장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잠시 그 목자의 눈에서 벗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럴지라도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가 다닐지라도 여전히 거기서 여전히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오늘 사전에 보니까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겠죠. 푸른 초장만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야, 나와 함께 하셔. 또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겠지라고 고백만 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준다는 것, 보호해준다는 것, 안전하게 이끌어준다는 것도 여전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계에 산과 골짜기와 평지가 있듯이 영의 영역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물리적 세계는 영적 세계의 그림자입니다. 물리적 세계는 뭐라고요?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 물리적 세계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 그런 환경이 물리적 세계인 것이죠. 말씀을 공부해 보면 선지자들이 그래서 언급된 산과 골짜기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영의 영역에서 어떤 이들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반면 어떤 이들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두 부류로 나누죠. 골짜기에 살고 있는 부류도 있고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부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발을 내딛고 걸어가고 맞닥뜨리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지만은 이 물리적 세계에서도 높은 데 사는 사람이 있고 낮은 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산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산 중턱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이런 도심에는 또 산이 있지만은 그렇게 살고 판잣집에 이렇게 예전부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이 물리적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은 높은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높은 주위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어렵게 정말 생존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생존조차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리적 세계에서 높은 데서 살고 낮은 데서 살고 골짜기에 살고 산꼭대기에서 사는 것처럼 높은 지위에 살고 또 낮은 지위에서 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흔히 영적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이다, 영적인 영역 그렇게 말할 때 이 영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보이지 않는 세계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보이는 세계와는 전혀 다른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이다, 영적인 세계다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이 물리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세계와 전혀 다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러냐면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세계도 만드신 분도 그분이시잖아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 물리적인 세계는 마귀가 만든 것이고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많은 경우에 자연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경우에 그렇게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물리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의 것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3장,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릴세. 바로 농사 짓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 물리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에 농사 짓는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와 더불어 많은 경우에 바로 이 물리적인 세계의 것을 갖다가 영적인 세계에 비교해서 많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인 영역에서도 어떤 사람은 골짜기에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산 꼭대기에 살고 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귀신들과 어두움의 악한 세력들의 활동만을 보게 되며, 여기 읽을까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시작. 또 그들에게 시작. 골짜기에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영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 또 영적으로 높은 곳 내지는 높은 수준에서 기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라는 것은 영적 수준의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라는 것이고, 높은 곳에서 기능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골짜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골짜기에 산다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거듭났지만은 그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 알지 못하는 것. 내가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고, 내가 살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서바이벌 하면서 아주 생존을 위해서 막 환경을 이기려고 애쓰고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날 이런 일을 당하고, 나는 저런 일을 당했어, 오늘 또 이런 일을 당했고, 오늘 또 저런 일을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한 것처럼 귀신들과 어둠의 세력들의 활동을 많이 보게 되고, 또 그 세력들의 희생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희생양이 될 뿐만 아니라, 희생양으로 살면 그래도 괜찮은데 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들의 그런 역사들, 활동들, 정말 그런 것들만, 그런 환경들만 보고 사는 것, 그런 것만 보고 또 거기에 희생양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내가 살아가는데 오늘 또 마귀가 역사했어. 나는 마귀한테 져버렸어. 오늘 또 마귀가 승리했어. 나는 또 실패했네. 나는 또 져버렸네 라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것. 그것은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또 그렇게 희생양이 된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인식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언어들, 오늘 또 나는 당했다, 오늘 또 나는 졌다, 오늘 또 마귀가 승리했다,
오늘 또 마귀한테 내가 내 삶은 내줬다, 내 생각을 내줬다, 그런 언어들을 자꾸 쓰는 사람들은 바로 어디에서?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쓰죠. 비단 뭐 망했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변에서 오는 보여주는 환경대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지만 거듭났지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들에게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천사들보다 인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은,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천사들보다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기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나 또 천사들의 영역이나 그런 것들보다도 이런 것보다도 뭐냐면은 마귀의 역사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환경이 주는 것에 더 초점을 주고 있고 또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단과 귀신들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더 인기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짜기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역에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역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산으로 올라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몇몇은 어디에서? 산꼭대기에서 봅니다. 우리는 빛의 영역에서 거주하고 기능하며, 산꼭대기에서 본다는 것은 빛의 영역에서 거주하는 것이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기능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치유와 구원의 증거들을 뭐 한다고요? 본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우리는 사탄이 패배한 적임을 알기에 우리의 삶의 궤도 안에서 사탄은 문제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영에서 사탄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과 산 아래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의 주목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골짜기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목하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는지, 무엇에 초점을 두는지 그 차이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산꼭대기에 사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 말씀에 주목하고 살기 때문에 거기서 보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말씀에서 시작하니까, 그렇게 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은 뭐라고요? 승리이고 성공이고 번영이고 또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질병의 육체를 공격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치유. 누가? 산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자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증거들, 구원의 패키지들, 이것도 구원받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고백하고 뭐예요? 기능한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자야. 나는 번영해. 나는 치유받았어. 나는 승리자야. 나는 구원의 이런 증거들이 있어라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볼 뿐만 아니라 고백하는 것이고, 그걸 고백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말씀을 모르니까 영적인 것을 인식하기보다는 상황을 인식하죠. 그리고 상황을 인식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힘들고 또
어떤 일에 공격이 있고 어디가 아프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아프고 어디가 힘들고 어디에 공격받고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 꼭대기에서 기능하는 사람들은 말씀의 영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의 존재와 사단의 역사는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그건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는 사람은 산꼭대기에서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말씀을 인식하는 사람은, 말씀을 주목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문제거리가 오든지 어떤 역사가,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환경이 오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정말 우리는 사탄이 패배한 적임을 알기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뭐예요? 사단이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능력이, 사단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때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정사와 권세,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산꼭대기에서 우리는 사단과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사단은 철저하게 패배했습니다.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두려움을 주는 일뿐입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뭐라고요? 첫 번째는 속이는 일. 잘 봐봐. 여기 두 가지를 사용하여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게 만듭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속이는 것. 또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계속해서 패배의 자리에 두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말씀에 대한 그들의 지식과 선포라는 것을 그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예요? 사단, 마귀. 마귀가 뭘 알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 지식과 선포, 말씀에 대한 지식과 선포를 우리가 하면은 성공과 승리와 번영과 치유와 구원의 증거들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두려움을 주거나 속게 만든다고요. 사단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사단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능력과 권세가 완전히 무력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무력화시켰구나, 사단의 능력을 이렇게 다 뺏어버렸구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므로. 말씀에 대한 지식,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된다고요. 그런 자리를 내주게 된다고요. 두려움의 자리로 내주게 되고 속는 자리로
우리가 내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요. 두려움에게 내주게 되고.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바로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속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지식을 알고 또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또 두려워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속지도 않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고 그랬으니까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다 판단하고 드러낼 수 있으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속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의 계시 지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누가 와도 속지 않아요. 결국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이 아름다운 구역이 내게 정해졌는지 어떤 아름다운 기업들이 내게 주어졌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영의 세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계속 두려움에 쌓일 것이고 속임에 계속 속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자꾸 속는다 그러면은 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자꾸 두려움이 내가 엄습한다 라고 하면은 한 번쯤은 정말 내가 말씀을 기능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대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내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는 속이는 것, 또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는 무지. 알지 못해서 속잖아요. 알면 속지 않잖아요. 그죠? 노라야, 이게 금이거든. 이게 금인데 이게 원래 100만 원짜리인데 10만 원만 주면 내가 팔을게. 노래야 사겠니 안 사겠니? 안 산대요. 왜? 이게 금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이건 그냥 종이 조각이야. 알기 때문에 속지 않는 것이죠. 이런 간단한 것.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무지와 속이는 것, 무지와 두려움으로 역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밖에 없어요. 무지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속게 만드는 것, 두려움을 주는 것, 이것밖에 없다고 여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지와 두려움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치유의 삶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영역에서 늘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냥 환경에 지배를 당하고 사는, 환경의 희생양이 되고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단이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갖다 주면 두려움만 그 사람 마음에 쌓이게 하면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 안에 엄청난 것이 있지만은, 위대한 것이 있지만은 그걸 다 알지도 못하게 두려움으로 싹 쌓여가지고 살지 못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두려움을 잡게 만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을 알지 못하게 자꾸 우리를 자꾸 속이죠. 말씀을 알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인식하고 기능할 때 마귀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선포하면서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선포하면서 거절하고 우리가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죠. 차이점은 그것입니다. 산꼭대기에서 보는 사람은 두려움을 거절해요. 그러나 골짜기에 사는 사람은 두려움을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걸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을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생각이나 이론 또는 상상들이 바로 견고한 진입니다. 이 견고한 진들은 하나님의 지식에 의하여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이고 우리의 말씀에 대한 선포로 파괴되고 마귀가 두려움과 실패와 질병 혹은 당신의 생각 속에 최악의 일들에 대한 상상을 심어주려고 할 때 잘 보세요. 당신의 생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뭐예요? 최악의 일들에 대한 상상을 심어주려고 할 때 말씀을 사용하여 그것들에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당신의 발 아래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의 말씀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이니 여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기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세상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스펙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내가 인식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무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 잘못된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이 아니라 우리 혼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견고한 진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2년 전인가요? 커리 블레이크 목사님은 바로 신성한 소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성한 소. 그리스도인이 선해야 된다. 물론 선해야 되죠. 선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런 것들. 잘못된 그런 전통들, 이론들, 그런 것들. 여기서 그 진들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겨져서 그릇된 행동을 하게 하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이론들, 상상들, 또 아니면은 그 이론, 그런데 그 이론이 어쩌면은 자연적인 영역으로는 맞는 이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적인 영역에서 맞는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죠. 그죠? 중력의 법칙은 자연적인 이론은 그게 맞죠. 그러나 맞더라도 모든 것이 중력의 법칙에 다 적용되지만은 그러나 중력의 법칙에 가하는 중력의 법칙에 더 힘을 가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중력의 법칙을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도 여전히 중력의 법칙을 받죠. 그러나 중력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태워서 양력으로 올라갈 때 그 양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그 양력에 의해서 그냥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 영역에서 이론이 맞을 수 있지만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진리에 거스린 이론이라는 거죠. 중력의 법칙은 다 그렇다는 것. 그러나 이것도 진리, 영적인 진리에 거스리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물리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영역이 더 상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질병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나았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 조의 생명, 그 생명은 어떤 질병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 생명인 것이죠. 만약에 이 이론이 이런 힘든 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잘못된 것들, 생각 속에 잘못된 것들,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 그런 이론이 어떤 힘든 병,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방법이 없다,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런 것에 길들여져 왔죠. 오랫동안 안 걸리면 죽는다고 다 길들여져 왔습니다. 다 그렇게. 그런 지식이 우리 마음 안에, 생각 안에 축적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들이,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이고 그건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견고한 진을 어떻게 해요? 파쇄해야 되는데, 파괴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잘못된 상상들, 이론들을 우리가 제어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들, 오직 말씀의 지식으로만 파괴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가 다가오고 또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잘못된 상상이나 또 두려움이 오려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을 꺼내서 우리가 휘두를 때 바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발 아래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시온, 또 하나님 나라, 또 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시온산에 이르렀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태어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바로 우리가 속한 그 왕국 시온, 다른 말로는 우리가 영적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는 하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구성요들이 나와 있는데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래서 우리가 잃은 그 영적 예루살렘, 우리가 잃은 그 시온산, 우리가 잃은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 지금 우리가 기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기능하고 있는 그 왕국에는 천만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거기에 교회가 있고, 교회가 그 속에 속해 있고, 또 이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이미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로 간 의인의 영들도 그곳에 있고,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잃은, 우리가 태어난 그 나라는 힘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23절에서 우리에게 열거해 주고 있어요. 천군 천사, 천만 천사를 동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그곳에 속해 있고, 우리가 그 권세로 지금 기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본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에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4절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의 성과의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모든 이런 두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상, 여러 가지 상상들, 이런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거스려서 높아져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론들, 생각들, 구상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런 모든 생각들을, 잘못된 생각들을 어떻게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무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가,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정말 그 잘못된 상상이나 잘못된 이론이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포할 때 이런 것들은 다 점점점 무너져서 우리 발 앞에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고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말 중요한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내 고백으로 정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 시작. 나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 시온의 시민입니다. 나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천상의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발 아래에 있으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지배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부르고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